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청암교회 차철회 목사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큰아들이 다른 아들들의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은 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이 막내였던 요셉에게 전해집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요셉은 우물 곁에 심어진 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담장을 넘어 무성하게 될 것이며 요셉을 지키시는 목자이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어떤 화살도 막아내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과 땅의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축복이 그리고 자손의 번성하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샘 곁에 심기어진 무성한 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샘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어디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넘어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나안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살게 되고 이집트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있는 곳에 모든 이웃을 살려내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번성했고 또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으로 인하여 축복이 감옥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넘어 온 세상을 살려내게 됩니다.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알았고 7년의 큰 풍년 기간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까지 살려내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를 넘는 담을 넘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갈 수 있는 이유는 마르지 않는 깊은 샘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 담을 넘어 그늘을 들이우고 수많은 열매를 이웃에게까지 나누어 주게 됩니다. 샘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샘물이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샘 곁으로 초청을 받았고 이 샘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러므로 영적 가뭄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마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뻗어나가는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갈대아 우르라는 담장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노예라는 담장을 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넘어야 될 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담을 넘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 가지가 감정의 담을 넘어갑니다.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하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혈기라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모래 속에 파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기의 감정, 그 담을 넘기까지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요셉은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 제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수많은 혈기 날 일이 있어도 모세는 참게 됩니다. 자기 감정의 담을 넘어서
모세는 위대한 크나큰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을 또 봅니다. 그는 17세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시작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나라 노예로 팔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주제에 주인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어마어마한 모함을 받게 되어 황제의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 죽도록 고생했지만 형님들을 사랑하고 돌보게 됩니다. 요셉은 미움과 증오의 그 개인적인 감정의 담을 완전히 넘어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총리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원한을 갚고 자기 자존심을 세웠다면 그는 자기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하고 그저 원한과 증오를 갚는 원한과 증오의 감정의 담장 안에서 요셉의 삶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또한 현재라고 하는 환경의 담장을 넘게 됩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가 어찌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그 노예가 어찌 살아남아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금 노예라고 하는 혹은 사형수라는 환경의 담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동네 맨 앞으로 달려가서 그것도 부족하자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의 담장을 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로 현재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돈에 팔려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팔려온 노예가 아니라 전쟁의 패에서 끌려온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가 3번이나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세워져도 여전히 그는 총리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모든 담을 넘어 그 가지가 온 세상에 뻗어나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